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6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14절이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설명드렸다시피 휘파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순종하는 이것은 휘파쿠어라고 하는, 휘파코스는 휘파쿠어에서 파생되었는데 명령이나 권위에 따르다,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합성어거든요. 휘포하고 아쿠오. 아쿠오는 아시는 것처럼 들려오다, 이런 뜻이고, 휘포는 무엇에 의해 누구에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명령이나 권위에 따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무언가에 누구에겐가로 들려오는 이것이 원인이고 또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들려오는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사단과 성령이죠. 사단은 마음 뒤에 숨어서 존재감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 그리고 내 생각에 탈을 쓰고 내 스스로에게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연기는 내가 하고 무대 뒤에서 읽어주는 자는 반드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잘 분간을 하지 못하죠. 사단이 뭐라고 하는지 분별하는 정도가 되면 상당히 내면으로 안정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어려서부터 이미 들려오던 생각, 그런 어떤 관점이나 가치관, 익숙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구별을 못하고, 그 복합적인 들려오는 소리의 다양성은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해, 누구 사람을 괴롭혀, 이렇게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만약에 그런 거짓말을 하거나 무슨 괴롭히는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자성의 목소리로도 어느새 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도 말리면서, 그러면서 나는 오히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서 있다라는 착각에 또 빠지게 해서, 결국 목적은 사단이 들려주는 모든 그 주문에 그대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게 만드는 그 관계가 결국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성령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성령은 확실한 상대감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구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접하게 될 때, 이건 내 생각이 아니군요. 정말 당신의 생각은 너무 놀라워요. 라고, 당신의 지혜는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또 감사해요. 라고 할 만큼 상대감이 아주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은 숨으실 이유가 없고, 또 오히려 찾기를 바라고 바라봐 주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존재감이 확실하다라고 설명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존재의 들음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는, 이것은 명령이나 권위에 따르고 또 누구로부터 들려온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명령이나 권위를 따르는 자식처럼, 이 자식이라는 것이 결국 태어난 거잖아요.
형성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형성된 인격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자식, 낳아진 어린아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려주는 대로 뭔가 삶이 시작된 존재감으로서 낳아진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부모로부터 낳아졌고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존재가 시작된 거죠. 탄생하고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그런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이 알지 못한다 이 말도 무지하다 깨닫지 못하다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주문에 그대로 따라해서 형성돼 버린 어떤 존재감, 인격 그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무지하고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너희 사욕을 쫓던 사욕 에피디미아입니다. 마음의 소원, 마음에 원하는 바가 일어나겠죠. 그런 것들을 쫓았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마음에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니까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동의하고 실행했겠죠. 그것은 그래도 이 에피디미아의 뜻이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원하는 것, 소원, 갈망, 동경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이 있으니까요. 근데 단순히 욕망, 욕심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러면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소원 이것은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마음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식이 성공하고 훌륭하게 되기 원하는 내 마음의 소원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가 부흥이 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내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소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이외에도 얼마든지 사회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에서 형성돼 가는 동경, 갈망들이 얼마든지 형성될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죠. 15절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결국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거, 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도 신성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거룩하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 해석을 좀 많이 비중을 두고 싶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 순결한 분, 그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이 행실이요 대화와 품행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고 있는 대화와 영적일 수 있죠.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두 존재의 들음이 있는데 누구랑 대화하는지에 대한 순결성입니다. 사단과 읽어주는 대로 주문하는 대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이것이 패역이고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정돈되는 것이 세례고 마음의 할례이고 에피디미아를 잘라내는 것이 마음의 할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듣기 시작하면 그분의 순결하신 그분의 순결한 연합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순종하면 이쪽에서도 순종한다고 하지만 이쪽에서는 굴종이고 맹종이면 이쪽에서는 순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렇게 할 때에 품행과 대화가 순결하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전환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거기 있는 자리에서 바꿔 이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삶에서 내면에서 영적으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연히 바뀐 게 아니죠. 내가 노력으로 뭔가 성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화답한 사람들이 있고 부르심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부르셨어요. 지금도 부르시죠. 그러나 그 부르심에 대한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부르신 걸까요? 이 부르셨다고 하는 동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불렀는가 생각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죠? 늘 사단이 들려줌으로써 그 주문에 익숙해져 버린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자식처럼 또 그런 가운데서 마음의 동기를 불러일으켜서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옳아 보이는 것,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를 달고 내 마음에 솟아나는 시도하고 싶은 무언가 갈망들로 말미암아 그 맹종하게 되는 이런 굴레, 순한 고리들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이 사망, 생명 없음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이 굴종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모든 품행과 대화에 이제는 순결하라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환이 곧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부르시고 또 누구를 듣느냐에 대한 전환, 분별과 전환, 이것은 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고 이것이 복음에서 중심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어떤 이론이 전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에 어떻게 지금 전환을 맞이하고 내가 나의 신분과 나의 존재감과 나의 모든 환경과 이 내면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대화와 내면의 대화와 그리고 내 행실, 이 품행이 정말 전환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듣고 그 가르침 가운데 기쁘게 순종하며 함께 걷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4절 길잖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오늘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 누구를 듣느냐라는 이런 복음의 원리 가운데에서 한 번만 더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잠깐만요. 여기서도 보면 교회의 의미를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동일한 의견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러면은 대부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혹은 그런 성도를 교회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전혀 아니지만 저는 늘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입술의 고백 자체가 어떤 능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물론 동호회에는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이 동일한 주제를 갖고 모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진심이라면 진심이 검증될 수 있다면 또 교회 또 성도라고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건물 이야기는 아예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크칼레오잖아요. 아까 칼레오 부르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렀어요. 어디서부터 불렀죠? 죄와 사망과 그죠? 이런 사단과의 연결고리에 맹종하는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불러서 어디 간 게 아니라 생명과 의의 그 길로 부르셨는데, 에크칼레오라고 하는 에크라는 건 무엇으로부터예요. 그러면 사단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맹종하던 그곳으로부터, 그 관계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구별되었다라고는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 자꾸 또 그러면 또 건물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아니라 에클레시아는 여기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구나. 에클레시아는 에크칼레오니까 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구출을 해낸, 불러낸 그런 성도 혹은 성도들의 모임들. 왜냐하면 나무가 가지가 많아도 나무인 것처럼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을 이제 듣는 사람,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듣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또 그런 사람들의 모임조차 교회이고, 이 교회란 뜻이 에클레시아이지만 사실은 이런 집회라든지 이런 걸로도 또 쓰일 때가 있었으니까요. 뭐 좀 더 광범위하게도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중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불러냈다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베드로에게도 그래서 얘기한 거죠. 이거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나게 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대화, 이것은 혈육, 세상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육신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이런 원리가 있는 거야 라고 오히려 이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훨씬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고 그런 전환이 있어야 한다면, 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이 성도이고 교회라면, 그렇다면 누구를 듣느냐라고 하는 이 원리를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로 또 넘어갈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 이건요 아직도 그러면 이제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내가 성도가 되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면 내가 뭐 해도 다 이게 뭐 믿음으로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왜냐면 아직도 자기가 하고 있는 원리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면, 성령을 듣는 사람, 주님을 듣는 사람들이 된다면, 오직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것만이 사랑 안에서 우리 마음의 전부라면, 쓸데없이 세상과 육신과 나의 원함이 남아있는 에피디미아가 다 잘라져 나가고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이 기쁘게 연합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게 하면서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때에 같은 마음으로 주께 구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간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20절도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대비되는 조금 전에 이런 것, 정말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하는데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셔야죠.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 정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자기의 소원입니다. 이런 구조 가운데서 순간에 분별하지 못하고 벌써 말해버리는 이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순종하는 자, 그렇게 나아진 어린아이, 사단의 어떤 그런 그렇게 부리면서 태어난 한 인생처럼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원리로 보면 그렇다는 이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고 결론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사단과의 이전에 나아진 어린아이의 그 존재감, 이것을 산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죽여야 합니다. 왜? 죄인이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 관계가 이제 부정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정돈이 없이 이쪽은 불가능해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파리 한 마리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에 훌륭한 음식이라도 벌레 하나 있으면 그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쪽의 순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제자 훈련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도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고 성경 공부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합동해서 뭔가 기도회를 가지신 적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기도하러 가셨고 한 3명 정도 데리고 다닌 그런 기록들은 좀 있네요. 단지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게 고난받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들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고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고, 이젠 그 말씀이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걸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았다, 공유하고 연합하고 교감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 예수님은 결국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소유된 말씀으로 그들에게 순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의 원리로 전환시켜 주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하셨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까도 오늘 그 본문에서도 거룩이란 이야기 나오잖아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품행과 대화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전에 듣던 것 그게 아니라 이젠 주님을 듣고 이제 내면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이 모든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존재감과 환경 가운데서 순결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이 말 지금 17절을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잘 아시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똑같이 그 모양 같은 모양대로, 이거는 따라한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내면의 원리 가운데서 내 입술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어드릴 때 이미 그분의 뜻을 나답게 표현하고 있는 관계에서 누가 말을 하려면 이제는 자의로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마음의 갈망이나 소원,
에서부터 부추김과 옳아 보이는 대로의 그 대사를 이제 무의미하게 읽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그분의 원하시는 뜻을 내 입술에 담을 수 있도록 이 순결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누가 봉사 일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시인하게 하고, 또 이 품행조차도 주인이 하나님이실 수 있도록 그 연합의 관계를, 이 믿음의 신뢰의 관계를,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오히려 표현해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3절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래요. 근데 이 소금이란 뜻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 어찌 보면 사회복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방문하고, 또 아니면 뭔가 남들에게 친절하고 뭔가 선한 모습으로 봉사하고 이런 어떤 역할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너희 말을, 이것은 너희, 이게 휘몬입니다. 소유격이에요. 나의 소유된,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소유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소유격이니까 말, 로고스입니다. 우리에게 소유된 로고스를,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고르게 한다, 요리하다, 양념을 하다, 이런 거예요. 아무런 맛이 없는데 소금으로, 소금, 요즘엔 조미료가 워낙 많지만 옛날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간 음식과는 당연히 다르겠죠. 맛을 내야 되잖아요. 지금도 보면 규현이도 열심히 하는데 이 염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소금의 조그만 양 때문에 맛이 엄청 달라져요. 물론 그것과는 다르겠지만 이게 맛을 낸다고 하는 게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의 소유된 말, 로고스로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요리하는 것, 양념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된 말씀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모든 대화와 품행을 거기에 기인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무미건조하고 허망하고 비어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미 없는 인생과 그 영혼 가운데서 맛을 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렇게 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알게 되리라. 알게 하시리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보면 금촛대가 있다고 해요. 성소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고 이쪽엔 떡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교병이 12지파를 의미하는 대로 12개가 놓여 있고 안식일마다 바꾼다고 합니다. 이쪽에는 7 촛대가 있대요. 근데 촛대의 모양을 아마 여러분들도 대강은 아실 거예요. 가운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나로 돼 있어요, 몸이. 그래서 기름을 부을 때 가운데에다만 붓는데, 이게 아주 순결한 감람나무유를, 올리브유를 거기에 붓는다고 해요. 꺼지면 안 되고. 근데 각 촛대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에다만 기름을 붓는데요. 그러면 가득 차올라서 모든 가지의 촛대에도 동일하게 같은 기름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빛을 비추는 거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사단에게 속해진 나아진 어린아이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어린아이의 십자가를 지고 산제사를 드린 후에 주님을 듣는 사람들이 될 때에 모든 품행과 대화가 주님으로 말미암을 때에 한 분 주님이신 생명나무에 모두가 같이 되어 그분의 순결함이 모두에게 빛나게 될 때에 일곱 촛대의 의미가 비로소 어느 정도는 또 이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이 거룩함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유는 이 연합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력이나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사랑이신 나의 주님, 그분은 모든 영혼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깨닫게, 알게, 생각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대화와 새로운 품행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당연히 갖고 확고한 입장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르심을 과연 받았는가?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죠? 나는 주문의 무조건적인 관계에서 과연 자유케 되었는가?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으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져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움직이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직접적으로는 나는 누구를 듣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을 보겠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실은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그 에고 에이미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에고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에고 에이미 중간에 하기오스가 아까 거룩하다, 순결하다, 또 그러니까 중간에 에고 한 다음에 하기오스 호티, 하기오스 에임이에요. 한 덩어리처럼 그렇게 돼 있고, 거룩을 여기서는 내가 앞에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순결하니 너희도 순결해, 이렇게 해서 요구처럼 들리지만 이건 연합에서 아까 일곱 촛대하고 동일합니다. 연합, 내가 거룩해서 너희들과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나에게 온 모든 너희들은 거룩한 거야. 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중간에 하기오스 호티, 하기오스라고 하는 호티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만큼 때문에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만큼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거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거고, 내가 거룩해 한 것 그렇게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좀 더 풀어서 보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자격 아니요. 우리는 그저 이 절망의 늪에서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마지막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선택, 그것은 하나님도 어쩌지 않으시는 유일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는 마지막 락처럼 걸려있는 이 부분, 우리만이 이 모든 것들을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를 바라보고 내 마음은 무엇을 듣고 그리고 소망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이 부르심의 분연이 일어나 이전에 그 옛사람의 자리에서 그 옷을 벗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이제는 주님을 듣는 사람이 과연 되어 일곱 촛대와 같이 주님의 빛 되시고, 또 소유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서 무의미한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역할 가운데에서 연합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거주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관계, 그것이 거룩함이고 의이고 또 순결함입니다. 세상을 사랑의 소망으로 창조하신
말씀, 모든 것을 이루신 말씀, 우리를 부르신 말씀, 우리를 씻기시는 말씀,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말씀, 그 말씀의 거룩함의 순종으로 그 거룩함을 입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또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영혼들은 마음의 두 가지 소리에 반응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또 끌려가는 시험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곳에서부터 출발하지만 분연히 일어나 그 옛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기쁘게 주께로 나아가 이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원리에 따라서 주님을 듣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의 연합 가운데 우리를 순결해 하신 그 모든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